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날씨가 한 주간 내내 춥습니다. 어제는 조금 해가 뜨고 눈도 녹고 좀 따뜻해지는 것 같더니 오늘은 좀 다시 추워질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요약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밀려난 시대였다는 거죠. 종교는 있었지만 경외가 없었고 제사는 있었지만 거룩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한 시대를 길게 설명하면서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대신 2 부류의 삶을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사람인가?
한쪽에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엘리의 아들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성소 한 구석에서 자라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엘리의 아들, 한나의 아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이 말씀은 그저 과거에 기록되고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이 사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이 암울하고 혼탁한 시대,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문제가 막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인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을 단 한 문장으로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행실이 나빠, 이 나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벨리야알이란 단어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파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아무 쓸데없는 자식들이었고 파멸을 향해 가는 불량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아니라 벨리야알의 아들들이 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자랐고 예배를 집례했고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에 맞추어 제사를 다 드릴 줄 아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 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신앙의 성숙도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유명한 한 설교가는 이를 성소의 먼지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성소가 거룩하게 안에 있지만 늘 제사장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 기물에 세월이 지나면서 먼지가 뽀얗게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종교적인 기술만 남고 뽀얗게 먼지가 앉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거룩한 것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근데 그 거룩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요. 목사도 예배 인도자가 되어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그걸 거룩한 일인데 이게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로 여기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매너리즘, 비즈니스 뭐 이렇게 사용하니까 좀 폼나 보입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밥벌이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내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것입니다. 목회자는 여기 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게 직업이 되고 밥벌이가 되고 탐욕의 수단이 되고,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취미 혹은 뭐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부가 된 탐욕스러운 예배.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해치우고 있는가?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 가졌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무했습니다. 이 관계의 결핍이 곧바로 예배 파괴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13절, 14절 보세요. 이 엘리의 이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관습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 사환이 먼저 와서 손에 세 깔고리를 들고 와서 먼저 훑어갔다는 거예요. 예? 소치나 뭐 냄비나 가마에 찔러가지고 갈고리에 걸려가는 거, 그거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찔렀어요. 무작위로 막 고기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무작위로 끌어올렸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먼저 와서 갈고리 찔렀다는 건 뭐예요? 먼저 좋은 거 골라갔다는 거지. 좋은 부위로 골라갔다는 거지만 넉넉하게 골라갔다는 거지. 율법에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어요. 제사 드리고 함께 백성들 나눠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좋은 걸로, 더 많은 걸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욕심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 같은 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먹고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고 화목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게 화목제예요. 백성들이 먹는 것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제사 드리고 백성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거 가마솥에 삶고 있는데 먼저 와서 갈고리로 찢어갈게요. 예배를 찢어발기는 거지. 탐욕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름이 태워지기도 전에 와서 날고기 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5절, 16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기름 반드시 다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것인데 기름도 태워드리기 전에 제사장 사원이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우리 제사장들은 삶아 먹는 고기 맛이 없어. 구운 고기가 맛있다. 구운 고기. 날고기 가져와라. 날고기 구워 먹게. 기름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려야 하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기름을 태워드린 후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는데도 지금 안 주면 강제로 빼앗아간다. 17절에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츠라는 단어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신성모독, 신약 성경이 옛날 성경은 참남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가 나츠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 업신여겼어요. 참남의 죄를 짓고 있어요.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예배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몫을 가로치고 있고 얼마나 교만한지.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 막 협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예배 집례자가 아니라 이건 포식자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권위로 서야 되고 말씀의 권위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권위가 내 권위가 돼. 내가 우상이 돼. 내 마음대로 해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세속화에 물들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권력과 물질을 향한 그 탐욕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있고요.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지만 개신교는 다 목사들이 교황이다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뭐 온전합니까? 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해이해서 백성들이 정말 피땀 흘려 낸 세금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하다못해 시골 동네 면장에 이르기까지 나랏돈 해먹는 이런 부조리들이 우리나라 만연하고 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비즈니스만 가득한 그런 교회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그 아들들이 그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 가고 구운 고기를 탐하듯이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고 여전히 갈고리질하고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시인하지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이 부패한 제사장들의 어두운 기록 사이사이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기성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을 소리 없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타락한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새로운 계획,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지만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 입었다는 것은 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죄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소원할 때 그 머리에 뭘 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 밀지 않겠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에마포세봇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섬기다, 이 히브리 말로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자발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봉사와 섬김과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패한 스승 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키운 게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아닙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 사무엘은 그래, 내가 권력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 되고 높은 자리에 가면 저렇게 해야 물질을 모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해야 내가 더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선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나는 그냥 주변이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환경은 엘리 아들들과 다 똑같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3살 갈 꼬리를 손에 든 엘리의 아들들, 세마포 에봇을 입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 3살 갈고리, 세마포 에봇 두 상징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무엇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들고 삽니까? 뭘 입고 살아갑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손에 갈고리를 들고 있었으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몸에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사무엘은 부패한 스승 엘리 제사장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성장해 갔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가르치는 스승도 변변치 않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처럼 나의 그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엘리가 아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18절의 이 말씀 늘 마음에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는 또 한나가 매년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가 입혀진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교육과 기도가 이 한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작은 겉옷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 섞인 기도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옷을 지으면서 그냥 졌겠냐고요. 그 아들 생각하며 그 옷을 조금 클 때마다 그 옷을 크게 만들어가고 바느질하면서 그 엄마는 기도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타락한 환경 엘리의 가문 속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며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의 기초는 어머니가 무릎 위에서 가르쳐준 성경이다 그랬어요. 이런 대통령이 미국에 다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기독교, 그냥 기독교만 아는 그런 대통령 말고, 그래서 엉터리 같은 짓 하는 그런 대통령 말고, 온갖 못된 짓 하는 그런 대통령 말고, 예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세워지기를 저는 요즘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눈물로 드린 그 헌신이 한 시대의 지도자를 만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에 그래서 뭐라고 결론 냅니까?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컸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랐다는 말은 크다란 말입니다. 단순히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해지고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성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잘 분별이 안 가죠.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여기 자라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17절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심히 큼이라, 크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랑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졌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자라났다, 이건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것입니다. 말했죠? 육체적인 성장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해지고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심히 크면 히브리어로 가돌,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두 단어를 비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한나의 아들 사무엘. 뭐가 크냐, 뭐가. 엘리의 아들들은 탐욕의 덩치를 키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영적인 키를 키웠어요. 뭐가 자라고 있느냐? 여러분, 성도들에게 많이 컸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네? 많이 컸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내 앞에 와서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노라고 늘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자라고 있는가? 의뢰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성장은 이런 엘리 아들들과 같은 그런 탐욕의 비대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같은 거룩함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보듯 뻔한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인생,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의 결론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주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두 그룹의 미래를 계속해서 성경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풍요를 탐했으나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3살 갈고리로 움켜쥐려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복을 받죠. 한나는 아들 하나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21절 보니까 자식을 몇이나 더 줬다고요? 아들 셋, 딸 둘에서 5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통로를 여는 것이죠. 나를 위해 움켜졌던 이 엘리의 아들들 모든 것 잃게 되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 사무엘 풍성한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서 2장의 이 무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판박이입니다.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이 교회와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을 향한 외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정치판에도 탐욕의 갈고리를 휘두르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똑같고, 이 종교적인 극단주의가 이기주의와 결합해서 벨리야알의 아들들 만들어내는 행태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된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강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엘리 시대가 저물 때 하나님은 성소 한 구석에서 잠자던 어린 사무엘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엘리도 눈이 어두웠고 잠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다가 졸다가 죽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잠들면 안 돼. 넌 일어나야 된다. 그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보게 만들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혼탁한 이 시대에도 사무엘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목소리 내는 정치가나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탐욕의 갈고리 다 던져버리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 아래, 세상 아래, 인간의 권세 아래, 탐욕 아래 있지 마십시오. 그게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래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